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이 땅의 미련을 가지고 아니야 좀 이따 갈 거야 하고 미룰 겁니까? 예, 주님의 손길에 바로 아멘하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이 너무 좋으면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 세계의 하늘 복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땅에는 나그네예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땅이 거처가 없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보면 다리를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그 다리 위에다가 아파트 빌딩을 짓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나갈 뿐입니다. 다리는 지나가면 철거되죠. 그래서 본향을 향하여 지금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도착을 했고 주님이 완성된 세계 가운데서 응답하면서 지금 살아갑니다. 아직도 이 도착하지 않는 자들은 저기서부터 지금 꾸준히 또 행위적으로 수고하며 수양하며 애를 쓰며 그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은 완성되었습니까? 아니면 미완성된 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복음이라는 게 다 완성된 거예요. 이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니, 또 이룬 세계가 이런 것이다니,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구약을 총집합해서 요약적으로 나타나는 서신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아볼로가 썼는지 바울이 썼는지는 그 저자를 알 수가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쓴 것은 확실해요. 뭐 귀신이 써놓고 나갈 일은 없잖아요. 근데 말씀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발신자의 내용도 없고 수신자 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디모데에게 혹은 뭐 12 사도에게 이런 수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또 누구에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말씀을 마지막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누구로 얘기합니까? 아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들여다보자고요. 구약을 들여다보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누구라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구약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해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것 정도는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몇 층까지 딱 누가 눌러주기를 바래요. 눌러주면 그걸 또 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습관화돼 가지고 불편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아무튼 어쨌든 구약은 예표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표라는 표현을 하시죠. 예표는 실체입니까? 예표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예표. 예표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준비가 좀 이렇게 요게 또 들어가요. 쭉 들어가 버리니까 예표 실체 예표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표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림자. 이걸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나 예표나 똑같은 말인데 이 그림자는 뭐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그림자 자체가 실체입니까? 그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 예표를 어떻게 예표가 실체라고 하는 이 인물로 바꿔져요. 이 예표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점진적 계시이지만 계시를 표시하는 것이지 계시 자체는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 계시의 영이에요. 계시를 우리에게 주는 자들이에요. 주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룬 내용을 가지고 이걸 근거로 이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이 근거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이 계시를 부어준다고 그러죠. 계시에 성령께서 계시를 부어줘요. 그러면 이 예표는 계시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표는 계시가 아니다. 나 아니야.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예표가 있는 거예요. 구약 때 구약의 인물들이 나 아니야. 저쪽이야. 이 표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 아니야. 저기야. 여기 무대에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해 봅시다. 어떤 자가 나는 이제 감독이에요. 너와 올라가. 예, 올라갔습니다. 너 아니라고 외치고 내려와. 나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야? 저쪽이에요. 내려와. 아브라함 올라가. 아브라함 올라갔어. 너 외쳐. 나 아니야. 그러면 뭐야? 저기야. 이거 가르치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그들의 예표라는 건 나 아니라는 거 분명히 이 가이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다라고 붙잡아 버리면 큰일 나요. 구약에 지금 1절에 보면 여러 부분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대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뭐 이 레타를 쓰는 선지자들도 있거니와 레타를 쓰지 않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도 있어요. 선지서를 쓰지 않는 선지자들도 있고 또 심지어 모세도 선지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하고 노아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명칭은 구약의 율법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런 표현이에요. 이건 구약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는 이것을 관용구예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그 선지자 시편과 선지자들과 율법이 말씀하신 바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이라고 여러 모양이라고 한 것은 첫째 인물, 사건, 제도, 뭐 절기 이런 거예요. 자, 인물이라고 하는 아까 같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인물을 통해서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꺼집어내는 사건. 그 우상 섬기는 지역에서 꺼집어냈어요. 이것도 개인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즐겁게 문명을 향유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꺼집어냈어요. 이게 출애굽. 또 바벨론에 그들의 그 속에 들어갔다가 그 속에서 해방시켰어요. 꺼집어냈어요. 이 세 사건은 뭘 얘기할까요? 꺼집어냈고
구출하고 그들 인도했다. 이 뭐예요? 뭘 예표한 겁니까? 예? 아니 어둠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 뭐라고 그래요? 예?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도 아유 기본적인 것을 너무나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사건, 구원 사건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인물도 아까 같이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이런 구원도 구원 사건을 통해서 제도도 성막제도, 성막 아시죠?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나중에 예수님이 되잖아요. 제도를 통해서 이 성막 성전을 가지고 내부 구조를 보면 성전과 또 지성소가 있고 또 뜰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 주변에 이 많은 12지파가 포진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동하면 이동하고 멈추면 멈추는 그런 거 있고 또 제도 중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죠. 언약궤. 모든 것은 언약궤 중심으로 보여야 되니까. 또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몇 개 절기라고 있어요? 7개 절기가 있습니다. 7개 절기 중에 3개 정도는 아시죠? 네, 주무시니까 조지 말자고 우리가 사탕도 이렇게 아주 제가 여기서 드링크를 갖다 놓으면 좋겠는데 조신 분한테 이렇게 드리면 아주 지혜로울 것 같은데 저도 마시면서 그래서 아무튼요 절기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구약 절기가 몇 개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3개. 3개가 가장 중요한 절기를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세요. 6월절이죠. 6월절. 그 다음에 엊그저께 맥주절.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을 생각해 보세요. 봄절기는 6월절이고 여름절기는 맥주절이고 가을절기는 초막절. 이 3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 3절기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7절기가 되는 거예요. 무교절뿐만 아니라 초실절도 있고 거기에 나팔절 들어가고 대속죄일까지 들어가면 7개 절기가 됩니다. 7개 절기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중심으로 다 모여듭니다. 순례객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절기 지키러 가야 돼 해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손잡고 20세 이상은 다 가야 되니까 남성들은 또 진보다리 싸고 가야 됩니다. 그냥 손수로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뭐 가요. 막 추수한 곡식도 들고 가고 순양 뭐 이것들도 들고 가고 막 몰고 가고 여기저기 짐승도 소리도 나오고 이놈 그 짐승아 빨리 따라와라 하면서 탁 해초리처럼 막 하면서 따라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비집고 어디로 올까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서 오세요. 또 거기에 그 기존에 머물러 있는 고아 과부들도 있거니와 멀리서 오는 고아 과부들이 있어요. 나그네처럼. 그러면 날마다 피제사를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대제사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사장들이 또 이 서열을 따라서 그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서로 짝짝꿍하면서 탁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이걸 불태우면서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인데 이게 너희가 대신 나를 대신해 죽는구나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효력은 없고 예표는 그림자이지 그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붙잡아봤자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시를 이렇게 하면서 그가 나 아니고 저 사람입니다. 저분입니다. 이렇게 손이 모아져요. 이 손이 다 이렇게 모아집니다. 이 손이 다 모아져요. 모아지고 모아 둥 모아준 자가 누구라고?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다네요. 이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은 언제냐? 여러분의 마지막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후로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종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재림 때가 마지막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이라니까요. 마지막 종 쳤어요. 종 땡! 종 쳤다니까 뭐예요? 다 완성했다 이 말인데 우리는 아이고 끝나버렸으면 우리도 끝났네. 우리 생명도 끝났네. 이거 아니에요. 땡 쳤다는 것은 다 이뤘다예요. 오케이. 우리는 오케이로 받는데 저 이방인들은 어머나 지구가 멸망했네.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그러죠? 예. 저도 한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을 읽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걸 읽어가지고 정신이 막 6개월 동안 혼란했어요. 아, 세상 살맛 없더라고요. 공부할 필요도 없고 막 던져버리고 싶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왜 저 사람 살고 있지? 미친 사람들 아니야? 막 나도 미쳐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또 기존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내용이 나와. 히틀러 이름도 그대로 막 얘기였는데 그대로 그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도 있고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을 그대로 예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쓴 예언도 그대로 되어진다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하는 예언보다도 말씀이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예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먼저 예언, 말씀을 약속이라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점치는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는 달라요. 예언한다는 것은 약속한다 이 말이에요. 약속한다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할까요? 약속이 주어졌는데 약속은 꼭 이루어져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지난주에 뭘 봤습니까? 우리가 본말을 한번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스다.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어디로 이루어지느냐? 아무데나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루어진 영역을 만들어 놓고 이루어진 영역 속에 저와 여러분을 그 영역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사도 바울이 흔히 말하는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스도 안이란 단서가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거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효도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공경이라. 용어가 바뀐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이 구약 때 여기 썼던 인간의 모든 용어들 여기서 얘기하는 죄들은 온갖 나열된 죄들이에요. 그런데 요 십자가를 지나가고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복수 한번 해봅시다. 뭐만 죄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것만 죄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걸 죄야. 요한복음 16장 8절 10절 말씀. 죄라 함은 여기 이제 이건 죄라 함은 이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딱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제부터는 죄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야. 예수 믿으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완전한 우리가 그런 우리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영원히 불 못 들어가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썼던 용어들이 다 바뀌어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들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새롭게 나온다면 어떤 사랑일까요? 요걸 통해서 나오는 십자가 사랑이죠. 나머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 사랑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요 사랑이란 말을 누구라도 써요. 여기에 사랑, 자식과 부모의 사랑, 뭐 스토르기아라는 사랑 있잖아요. 또 에로스 사랑 있고 연인과의 사랑, 그런 뭐 사랑도 있고, 이 사랑은 여러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들, 정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사랑이라는 용어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1절 말씀. 요한일서에 그렇게 나와요. 사랑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어. 구체적으로 지목해 줘요. 사랑이 그거. 그 외에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외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모방한 것에 불과해요. 다른 종교에서 사랑 얘기잖아요. 사랑 얘기하지 마라.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밖에 사랑이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건 뭐야? 무슨 사랑이야? 십자가 사랑도 아니잖아. 십자가 사랑 말하려면은 우리 기독교를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죄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여기서는 자꾸 심판을 해댔어요. 가끔 노아의 홍수 심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어기면 율법에 대한 그 어긴 우상을 섬기는 심판들, 이런 심판들인데 마지막 심판은 이 심판을 주물렀던 마지막 사단이 심판받는 거예요. 또 여기에 의라는 개념도 달라져요. 여기서 예수 믿기 전에 의는 사람들이 옳은 선한 일을 하면 야, 너 착한 일에 대단해,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렇게 착한 일을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통과한 사람의 여기에 의로운 사람이 뭘까요? 의로운 사람? 예?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해요. 아니, 여기 그렇게 신기한 건가? 신기하니까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관심을 갖고 엉뚱한 소리는 자꾸 해요. 많이 변화돼요. 이거 보세요. 선지자들과 시편과 이 율법이 말씀하시는, 그때 말씀한 구약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구약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 때는 십자가를 제가 이제 십자가를 집어넣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와서 하느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로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는, 이쪽에 계시는, 계시라고 사람들이 못 모르고, 뭐 이때는 표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구약 때는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뭉개지고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표적을 봅시다. 표적은 가장 타겟인데, 목표점이에요. 목표점. 골인데 우리는 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 진짜 표적. 가짜 표적들도 있지만 진짜 표적은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어떻게 나타내냐는 이 죽음 속에서 일어나심이에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일어나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과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활이란 용어도 종교적인 용어예요. 죽음으로 들어가 가지고 일어나요. 다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들어가야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일어남은, 저 보세요. 일어남은 뭐냐면은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죽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어떤 기적이 있다. 이거 가짜예요. 이게 죽음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 새 창조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새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죽음 속에서 일어난 자, 예수님이 처음 일어났잖아요. 처음 부활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거기에 뒤따라서 우리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건 없어요. 주님이 일어나야 그 뒤로 주님과 더불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뭘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주님과 더불어서 모든 일이 진행돼야 돼요. 왜요?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누구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면 가부장적 세계 속에서는 아들이 어디 아버지한테 아니에요. 근데 서구적 히브리적 개념은 아들이나 아버지나 동격이에요. 그러면 또 아들이 더 낮으면 권세가 커요. 왜 그러냐면 상속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란 뜻이에요. 이 표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 그 뜻이에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소 새끼 송아지라고 하죠. 소 새끼가 나중에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는데 계속 소 새끼 송아지 그럽니까? 크면 뭐라고 그래요? 소죠. 예, 동일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아들에게 모든 상속을 줬기 때문에 상속자예요. 상속자. 상속을 아들이 다 받아요. 우리 부모님들 상속할 일 있습니까? 네. 아들이 없으세요? 그럼 이쪽에 교회 다 상속하세요. 큰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상속. 그래서 이 진짜 표적은 어떻다고요? 죽었다가 일어나야 돼요. 죽었다가 일어나지 않는 표적은 표적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때 저기 우리 그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거기가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나왔잖아요. 베다니에서 죽었다가 다 죽은 줄 알고. 근데 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거 부활 보여주는 겁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이건 소생을 얘기하는데 부활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나사로가 나중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계속 살아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표죠. 네, 소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표적이에요. 표적이 가장 큰 거.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 속에 우리가 아까 같이 불렀어요. 찬양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다.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주님이 사는 것에 덩달아서 우리가 끌려가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내가 2016년 전에도 없었는데 2026년도 전에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으냐? 여러분,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효력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효력이 과거로도 가고 현재로도 가고 어디든 가죠. 언제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2026년도에 십자가 못 박혔단 말입니까? 예, 못 박혔어요. 못 박혔다면 못 박힌 거예요. 예? 못 박힌 거라고. 그 속에서 다시 나왔어요. 이 나온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겠다. 마지막 때는 이거 걷어차고 요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때는 그 히브리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마지막 때 이제 뭐 천사들로 구약되는 말한 바도 있어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 뭐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님이니까 이거 조금 우월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해 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천사들도 천사 숭배 사장들도 있고 천사들이 요즘날 뭘 보여준다, 뭘 알려준다 하면 여러분들도 사죽을 못 쓰고 막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시간 허비하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마세요. 저도 많이 쫓아다닌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많이 쫓아다녔어요. 목요일 날 되면 날마다 기도원에 가니까 차를 딱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찬양을 하면서 아까 이제 내가 사다 이 찬양도 하고 이따 좀 예배 끝나고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도 하고 손 들고 손을 하나 또 이렇게 들어야 또 하나님께서 보실 것 같아갖고 손도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 보면서 나는 끝까지 들 거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을 또 겪어야 될 거야 아마. 그것을 아니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걸 거쳐야만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전에 이런 용어를 했어요. 구약 때는 내가 나 아니야 이걸 그러면 너 왜 나왔어? 저쪽에 표시하려고 왔어. 그런 거죠. 이 구약 인물들은 선지자들과 모세야 너 왜 나왔어? 너 저쪽에 마지막 선지자 저쪽에 있어. 마지막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삼중직이 있잖아요. 제사장직과 왕정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 때 인물들은 괜히 나와가지고 막 시편에 막 탄식하고 막 애통하고 그 왜 그러는 거야?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나 십자가를 통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탄식의 기도가 나올 수가 밖에 없겠죠. 그죠? 마지막 아들로 얘기하니까 아들로 말한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점진적 계시라는 것은 계시지만 그 점진적 계시라고 그걸 붙잡은다고 해서 계시가 아니라 계시를 보여주는 예표에 불과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그것 보고 나는 절기를 지켜야 되겠어. 아니 오늘 엊그저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절기적으로 그 지켜야 돼. 아니에요. 그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떻게 변합니까? 누가 완성했어요? 절기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맥주 감사 절기도 주님이 품으로 안겨가지고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죠. 기념하긴 하죠. 기념이라는 것은 구약 때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켰는데 우리는 기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그 절기를 생각하는 것이지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절 하는데 부활절도 절이라는 표현도 이상해요. 부활주일이라는 표현은 좀 용납할 수 있으나 부활절이 뭐예요? 부활절이 성탄절? 성탄주일이에요. 주인이 누구예요? 절기가 주인이에요? 아니면 주인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따로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시면은 우리들은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안식이 들어와요. 안식이라는 세계가 안식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을 만나면 끝나는데 아직도 저 절기에 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요. 또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이 회파됐잖아요. 그럼 어디서 제사 드렸어요?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저기 뿔이 흩어져 갖고 그때 디아스포라로 회당을 졌다고요. 그때 회당.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주님, 율법의 자기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 율법이 어떤가. 근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눈으로 씻고 봐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안 보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냐?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와서 율법을 이루신 분이 와서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은 마침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어. 다 이뤘다고 하는 그 목소리 그 절규 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 아니 예수님이 저 절기만 다 이뤘다고 하는 소리인가? 그러면 나열해 갖고 이것도 이루고 이것도 이루고 이것도 이루고 이것도 이루고 이거 전체 이룬 거예요? 아, 요것만 이루고 요즘에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며 도덕법 남아 있다면서 아 도덕법도 이룬 거야? 예, 이뤘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도덕법 남았다고 그래요. 뭐가 남아 있습니까? 다 이뤘다는데 여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요. 다 이루면 다 이뤘다는 줄 알아야지. 왜 그 말을 아멘 하라고 하잖아요. 아멘. 예스. 예스 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있어야 뭐 큰일 난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니 저를 자랑하려고 해서 안 되겠네.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할 일 없어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다른 할 일 많이 해요. 다른 할 일도 우리 수익을 가져다 주고 아이고 즐거우면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걸 제쳐놓고 이 목숨을 걸고 이거 하는데 장난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다루는 건데 내가 잘못하고 생명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건데. 그래서 하나도 오자 없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가급적 이면 전하려고 합니다. 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실수도 있고 또 반복 엉뚱한 소리를 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근 줄기는 따라오시면 좋을게요. 그러니까 이 구약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지금 마지막이라는 말은 언제가 마지막이냐? 예수님이 온 후로는 그런 뜻이에요. 네, 마지막이. 예수님 온 후로는 이제는 아들로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아들로 말한다는 것은 계시가 아들 외에 계시가 있을까요? 계시. 아들 외에 다른 하나님, 여호와, 뭐 이상한 거를 뭐 이렇게 알라 이런 것으로 우리의 계시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아들. 아들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격인데요. 인격과 사역이에요. 인격은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정체성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일. 이걸 인격과 사역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하면 예수님 인격 그 고상하신 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까지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나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난 아니다고.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죄가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자체가 그냥 나는 아무 죄를 안 짓는다고 해도 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 죄를 누가 감당하느냐? 예수님이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당하는 그 죄를 내가 못 박은 거예요. 그죠? 나는 아이고 그 시대에 언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요. 그 갈보리 언덕도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빨아당겨서 못 박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우리 가치관이 이제 내가 나로부터 이제 주님이 바뀌어요. 주로부터. 우린 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구원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주이자 왕, 또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이자 대제사장이자 왕이라는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마지막 때 구약 때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나 다윗 왕을 통해서 말한 것이나 또 뭡니까? 여러 이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그다음에 뭐예요? 제사장적으로 이 제사를 이렇게 지냈잖아요. 제사제도 제사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말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수렴해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이루고 이것도 이루고 이것도 이루고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어? 예수님이 어떤 일로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어? 예수님 오늘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같이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여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절기 안 지켜? 6월절인데 준비해야지. 내일 모레 부활주일이라뇨? 뭐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더욱더 모셔서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예수님이 계시예요. 계시가 이제 다른 것에서 이 계시가 좁아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하나로만,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 십자가로만 계시가 흘러요. 이외의 계시는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로만 계시가 흐르지 다른 곳에 계시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다른 건 뭐 계시가 뭐가 나타났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로 말미암아 또 그 마지막이 이전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십자가를 지나고 나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변하냐면은 여기도 밑에다 쓰면 하니까 여기는 지금 1장 2절 보세요. 2장 2절. 1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에 만유의 후사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세상을 지었다는 건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건가? 우리가 충돌을 일으키죠. 그러면 저쪽 하나님이 이쪽 하나님일 거야. 같이 좀 생각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쪽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예요. 복수의 하나님. 그럼 복수 아니면 삼위일체 아닌가? 또 이렇게 막 팍 들어가지 마세요. 복수라는 것은 우리가라는 것은 저희가 하고 이게 배제시키려 인간을 배제시키려는 용어예요. 우리가 하니까 우리 셋 막 삼위일체 이렇게 집어 그런 신학자들이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막 집어넣는데 그게 엘로힘은 보편적으로 부르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부르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 모세가 지금 출애굽해 왔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막 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그런 것들이에요. 피, 개, 리파, 우매, 악독, 우매, 흑장. 이 흑암도 막 하나님이라고 하고 피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개구리도 하나님이라고 이도 하나님이라고 악독 뭐 이런 것도 하나님 준다고 하고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들이에요. 그때도 보편적으로.
다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는 이름이 바뀌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여호와로. 그러면 저쪽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다를까요? 저쪽에는 보편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은 여기는 이제 구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근데 이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흔히 야훼 하나님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서는 요엘서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기능적인 것은 똑같아요. 기능이라는 것은 역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누구로만 말한다고요? 예수로만 말한다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아직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수로만 말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아니 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노하면 어떨까? 막 이런 걱정이에요. 근데 이전에 불렀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누구라도 예수 안 믿어 뭐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라도 뭐 천지를 창조했겠지. 이 모세가 언제 창세기를 썼을까요?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 정도 와가지고 창세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모세가 구원을 받은 거죠. 사실 그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의 예표니까 구원받은 상태에서 창세기를 썼다는 것은 창세기가 구원이겠죠. 구원의 내용이죠. 네? 창조가 구원이에요. 사실 말하고 하자고 하면. 그러면 창세기를 그때 기록했을 때 애굽에서 알았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끌고 다닙니다마는 이 모든 하나님 기능은 예수로에게 아까 상속자라는 표현을 했죠. 상속자는 누구예요? 누구에게 이름한다고요? 예수에게 이름하고 설령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할지라도 빠져주는 거예요. 빠져줘요. 예수로만 말하게. 그러니까 이 예수로만 말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가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해야지 저 사람 뭐 하나님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얘기다 보면 엉뚱한 얘기하면 계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로만 예수 십자가로만 바울 버전으로 가면 예수 십자가로만 말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이제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를 지고 나서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 진짜 하나님으로 다시 나오고 구약 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구약은 예표로서 그림자 적으라고 난 아니야 여기서 난 아니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구약입니다. 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나야 내가 주인공이지. 여러분 나를 섬기러 왔어? 기쁘구만. 정말 나를 알아보니 정말 여러분도 나를 알아보고 나도 여러분을 알아봐서 고맙네. 이런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마지막 아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